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언행일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행일치의 신앙. 언행일치의 신앙.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언행일치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적응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에 유독 적응을 잘하는 분들, 또 낯선 사람을 만나도 상당히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직장 상사를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그 일이 참 인정이 되고 칭찬하는 이런 어떤 삶이 되면 그러면 직장 상사에게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멜레온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에 자기의 몸을 똑같은 색으로, 즉 보호색을 띄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도 오래 살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도 닮는다. 가끔 저도 동의가 되진 않지만 제 안사람과 어디를 가면 참 닮았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의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닮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부부가 왜 닮는가? 같은 걸 먹고요, 또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다 보니까 닮아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뭐냐면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부부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 똑같다 그래, 똑같다. 그러니까 살지라는 말을 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를 공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부부가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의 적은 부인의 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공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닮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도 오래 살면 또 공감하면 이렇게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도, 하물며 부부도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 이렇게 닮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 닮는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오래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주님을 닮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종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땅에도 이 종교적인 문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파가 어디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통해 사하는 이러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는, 오직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하는 이러한 것들만 주장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 논리가 있더라 이거. 그리고 또 이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파가 있습니다. 문파가 있어요. 성경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문파입니다. 어느 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대상은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요, 돈도 아주 많습니다. 재물도 아주 많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파의 기원을 보면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점점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는 이 유대 땅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파가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취지와 그 목적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점점 어때요?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물질로 인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바리새파는 점점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오면서 완전히 그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처럼 솔직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위선적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급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엎드리는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시장터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았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 거죠?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이야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위선적이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책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식사 초대에 예수님이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너희들은 그저 외식적인 신앙이기에 내가 너희들과 밥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식사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초대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흔쾌히 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에 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왜 함께 어울리셨지? 식사를 초대해도 그 죄 많은 자리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응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중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 그들이 불러서 곧장 응하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건 편견 없이 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그들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초대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시고자 식사 자리에 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편견이 작용해서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신앙 노선이 맞지 않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나랑 영이 달라. 영이 틀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황당하기도 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성령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 표현이 저 사람은 나랑 영이 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다르다라는 것은 정말 그 말을, 언어를 파헤쳐보면 이런 말과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그 말 할 리도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이 아니라면 그 반대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지적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악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한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영이 다르다는 표현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저 사람은 나랑 영이 달라라는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당과 같은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편견 때문에 영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고 뭔가 살아가는 어떤 그 클래스가 맞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배움의 텀도 크고 또 어떤 재물, 즉 경제적인 어떤 그 텀도 크다 보니까 서로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나는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편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고, 또 우리가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특히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때 답답하셨겠어요? 안 답답하셨겠어요? 말씀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예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내가 이것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인간의 이 타락한 그 수준으로 내려앉히셔서, 즉 낮아지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교회 안에서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식성과 형식성 그리고 위선을 가진 자들임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처음 이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어떤 위선을 위해서,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계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핏 보면 위선적이기도 하고 형식적이기도 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3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38절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고, 자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42절 시작. 신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에 거부하지 않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그 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자리에 응했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식사 자리가 완전히 작은 해프닝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질책하고 책망하신 내용이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이 질책을 통해 아주 갈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 초대를 받고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관례를 보면 항상 문간 앞에 뭐를 둡니까? 항아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는 뭘 가득 채웠어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문간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더라? 포도주로 변한 사건. 여기서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초점이 아니라 왜 문간에 항아리를 두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뒀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죽은 시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 또는 그 시신이 죽었던 자리에 손과 발이 머물러 있으면 이 손과 발이 머물렀던 그 당사자도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들어갈 때 반드시 그 문간에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이런 어떤 예식적인 어떤 그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지 않고 그 식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씹어서 드시는 것을 보고 아주 요즘 말로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나? 저런 부정한 행위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손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그 힐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 독소를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째려보면서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례를 몰라서 손을 안 씻은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기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드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이 11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도신경도 하고 묵도도 하고 교동문도 읽고 여러 가지 어떤 순서가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순서들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집중해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간략한 구조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 특히 뭐 저희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같은 경우, 장로교 합동 같은 경우에 일부 연세가 좀 드시고 또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치는 것은 아주 뭐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시지만 우리가 드럼을 치고 또 전자악기를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현대적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막 손을 올리고 띠을 띠면서 찬양하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소여물을 틀듯이 얼굴을 그냥 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하시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형태나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이 신앙의 관점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형태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마음을 먹고 4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오늘은 12일째, 내일은 13일째, 뭐 35일째, 36일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뭐 1,000 몇백 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배 때마다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아침 새벽 미명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처음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새벽 기도의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새벽 기도를 오늘로써 몇 번째 며칠째 했다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 자체가 진정 더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 관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아주 정말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과거에는 주일날 물건도 사면 돈을 사용하면 안 됐어요. 전날 미리 다 뭐 장 볼 거 장 봐놓고 사놓을 거 다 사놓고 주일날은 결코 이 매매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 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형식에 배어있고 율법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분은 우리가 흔히 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의분입니다. 의분.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분은 어떨 때 의분이라고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화를 냅니다.
어떤 거냐?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는 이 분노는 말 그대로 분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신 분노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받아서 내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시는 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깨끗한 척하면서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속 좀 한번 들여다봐라. 그렇게 행동하면 깨끗해지는 걸로 너희들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위선을 떨고 이러면 너희 속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라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속까지 진실까지 깨끗해지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얼마나 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죠? 밖에서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거룩한 척 표현을 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데 살아가는 패턴을 정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무언가 거룩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 한국 교회에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식적인 신앙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면 심지어는 씨앗조차도 숫자를 세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한 가마니를 거두었다고 합시다. 쌀 한 가마니 그 쌀알 얼마나 개수가 많겠어요. 근데 11조를 할 때 이 쌀 나달을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 가마니면 10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한 말입니까? 한 말? 80kg 한 가마를 거뒀으면 8kg 한 말을 그냥 그 말통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조금 더 넉넉하게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냐면 그 한 가마니 쌀을 이 넓은 곳에다가 우르르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쌀 알갱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다 세서 도합 몇 알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카운트를 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한 답답하지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2절 보니까 향신료와 조미료까지도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철저하게 이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11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진정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것,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리고 감사하는 행위가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남들이 다 한 30만원, 20만원 11조 할 때 이 사람은 소득이 많아서 얼마 해요? 한 100만원, 200만원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표를 찾아서 드리든가, 안 그러면 뭐 적어도 5만원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그것을 얼마짜리로 바꿔요? 만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만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을 그 헌금 봉투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집니까? 아구가 터져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럴 정도로 딱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봉헌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봉헌위원이라면 이 두꺼운 헌금 봉투를 갖다가 맨 봉헌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바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실제적으로 수도 없이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그렇게 11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11조 이만큼 한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이라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은 돈을 아낌없이 11조를 하는구나 라고 신앙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야, 저 사람 소득이 상당하구나, 하이클래스구나, 부유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1조 행위는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정신과 그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인간들을 바라보고 인간에게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의 종국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위가 아닌, 어때요? 주변 이웃들까지도, 어렵고 고난에 처한 이웃들까지도 살펴주고 돌봐주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에요. 11조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뒷구멍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리대금업 뭡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아주 비싼 이자를 빌려가지고 아주 무거운 이자를 빌려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사람을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진정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짓밟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소나 양과 같은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으니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명망이 있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 계층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 대리인격, 자기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부탁을 받고 일정 부분 재물, 거기에 합당한 재물도 받고 수고비도 받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과부들을 속여서 그들의 물려받은 재산,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로채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위선과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대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이 다른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분을 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거룩하고 말로는 11조를 하고 말로는 많은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표출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또 다른 말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본문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말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냐. 말씀의 율법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을 때 이 책망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사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유가 뭐냐? 율법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사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참하게 깨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나보고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잘 계승하는 것 같지만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정신은 뭐다?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너는 율법하고 딱 대조해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발적 기능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율법조차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인간이 멸종되도록 만들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율법이라는 그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랑이 없질 않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야, 율법을 준 대로만 지키기도 어려운데 너희들은 그 율법 조항에다가 수백 가지의 많은 조항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붙여서 힘들게 만들고 니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만 어렵게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금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단의 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내의 내교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내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그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끼리 정한 룰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룰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이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 복음의 정신과 비추어 볼 때 서로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사랑의 그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지 우리끼리 정한 이 법이 룰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또 이 율법사들처럼 책망받는 신앙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하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행한 것을 지금 우리도 답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앞으로 세워져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과 고백이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고백을 받았노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